다메섹, 즉 시리아 지역까지 이렇게 박해가,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그 장면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그때 그 죽는 것을 보고 마땅히 여겼더라 라고 말을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 즉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특별했던지 이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청하여서 공문을 써주시면 제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시리아 저 북쪽 위쪽이거든요, 한참 멀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 족속들이 퍼져 있는 어느 곳이든 내가 가서 다 잡아드리겠다고 이렇게 이를 악물고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사울 일행들이 다메섹 도시 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이제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입구에서 이 사울이 다메섹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뭔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좀 보았을 때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 모임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성전에 계셔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 모임 가운데 있는가.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그거 자체가 너무 쇼킹한 거예요. 말도 안 돼.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뭐 너희들끼리 서로 용서한다고 말을 해? 이것들은 완전한 이단이군. 그래가지고 사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이, 자기는 아주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참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율법, 이 글자로 새겨진 이 율법을 철저히 배워왔고 성실히 지켜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는 이 죄에 빠진 사람들,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자기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도록 말씀하시고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라고 사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간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내가 잘 지켜야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시고, 내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실 것 같은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정말 열심을 냈던 건 뭐냐면, 율법을 정말 잘 지켜야 되겠다. 잘 지키는 게 뭐예요? 내 의를 쌓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그때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그런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신앙생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야, 나는 인마 똑바로 신앙생활 해도 너는 왜 이렇게 엉망이야? 이런 방식으로 우리 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하나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너는 왜 이렇게 그거 하나 안 지키고 그렇게 대충 하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방향으로 말과 생각과 마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아직 하나님께 똑바로 서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때까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건 너무 두렵고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절대 눈으로 봐주지 못하는 거예요. 덮어주지 못해요. 그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가 참으로 빛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잘 보고 있고 자기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저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고 저들은 잘못되었고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저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비판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울은요 사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눈 하나 껌뻑 안 하고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죽더라도 괜찮다라고 그만큼 매정해지고 잔인해지고 사람이 어떤 그런 하나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바늘틈 하나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는데 율법 안에서 알았어. 그래서 그 율법을 내가 정말 지키고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그때서야 인정해 줄까 말까, 그게 나를 인정해 주실지 인정해 주시지 않을지 그게 거기 퀘스천 마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나를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실까?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지. 늘 거기에 매여 있지.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 보면 아유 저것도 뭐라고, 아유 저러서 확 이렇게 구박하게 되고, 거기서 더 나가서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죽이기까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살인해. 살인하는 것도 눈 하나 껌뻑 안 하고 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잔인해지기 시작하면 끔찍하게 잔인해집니다. 사람이 한번 그 어떤 그것에 딱 매이게 되면, 독일에 여행 갔을 때 아우슈비츠였나요? 그 유대인들 학살한 그 장면들, 그 박물관을 가게 되었는데 여기 안경 따로, 여기 바지 따로, 여기 신발 따로, 다 이렇게 모자 따로 다 해서 전 시간에 확 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화로 밖에 나가니까 화독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냥 막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로마랜다 독일 병정들이, 독일 군인들이 그것을 하는데 하나의 죄책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만큼 사람이 어느 하나에 경도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잔인해지고 무서워지고 끔찍해지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비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과 그 간격, 틈을 메울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괴로웠고 힘들었었고 부담스러웠었고 죽도록 해야 됐었고 중노동을 해야 됐었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일 만큼 미워하는 잔인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을 들고 따라서 사는데 어쩜 이렇게 사람이 잔인해지고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아닌 살인마의 형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자, 여기에서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잡아다가 거기서 때리고 린치를 가하고 그 다음에 잡아가는데, 살아서 잡아갈지 이렇게 끝을 내서 잡아갈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황이라는 것이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살기 등등, 1절에 보시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살인, 이렇게 죽이겠다는 마음을, 이를 악 물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특심인 사울이 대표직을 맡아서 이 팀들을 이끌고 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오겠다고 왔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리고 그가 옳다고 여겼고 그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는 살인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을 다른 사람에 대한 죽음으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다른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나타내려고 하는 것에 이르고 말았다. 잔인해지고 말았다. 매정한 사람이 되고 말아버렸다. 하나님 섬기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 사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고치셔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 사울을 어떻게 막으셔야 될까요? 3절부터 7절까지 다메섹 입구에 다 가까이 이르렀을 때 3절부터 7절까지 빛이, 호련히 큰 빛이, 아주 밝은 빛이 그들 앞에 일행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서 하늘로부터 이 빛이 그들을 둘러 비추니까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절에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큰 빛이 임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큰 빛이 임했다는 언제 빛이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압도되는 빛, 태양빛하고 전혀 될 바 없는 압도되는 빛 가운데 엎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을 때 사람들은 엎드려졌습니다. 솔로몬 왕이 나중에 솔로몬 왕이 1000년 후에 그 솔로몬 왕이 500년 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빽빽하게 둘러싸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향을 피울 수가 없었어요. 그 영광의 구름이 너무 강력해서요. 그리고 에스겔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하실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한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그때 지금 성경에서 읽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나타난 것입니까? 다메섹 도시 바로 입구에서, 시리아 지금 다마스커스입니다. 현재는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 그 들어가는 초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버렸어요. 성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갑자기 나타나 버리게 된 겁니다. 사울은 거기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만난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여도 믿음 하나도 없고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 진짜 완전 상극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강권적으로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저는 이 사울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제가 예전에 생각이 정말 많이 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심각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라고 한다면 2박 3일 동안 계속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한국교회 전체에 대해서 하여튼 뭐든지 다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은 그 이후로부터 말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 교회 MT 갔을 때 긴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사울의 이야기만 하도록 할게요. 사울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갔을 때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나주셨냐? 하나님의 임재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뭔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뭐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다마스커스 입구에서, 길거리에서 만나게 된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면 이 빛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 볼게요. 예수님은 지금 누굽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사울에게 있어서 영광의 임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았듯이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런데 그 나타나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지금 다 믿고 있지만
이게 엄청난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알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처음 만날 때는 그건 엄청난 진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해 주신 게 복음서란 말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해 주신 게 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고? 어메이징.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 우리한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단 말이지? 그래, 맞다. 그거를 사울이 여기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즉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살아 계신 분이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약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콕 집어서 두 번 말씀하시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죠.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알겠죠? 그리고 이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할 때 나라는 단어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는 단어는 교회, 원래 교회라고 써야 돼요. 그래서 네가 어째서 교회를 박해하니? 라고 질문하셔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시고 네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진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셨다는 진리라면,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 진리라 다 다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를 따르는 저 사람들을 박해해? 혹은 내 제자들이야, 혹은 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야, 혹은 내 소유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네가 왜 박해? 그 사람들은 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들은 내 제자들이야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실 스승과 제자는 굉장히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를 갖다가 스승님과 같이 보거든요.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아주 위대한 영향을 받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승과 제자로 삼더라도 예수님은 전혀 틀릴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면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하실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네가 어째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째서 교회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대신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같이 여기신다 이겁니다. 분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하고 교회가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 잘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간격이 있었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교회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교회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그냥 나와 다른 누군가로서 생각하셨다면, 남남으로서 나와 다른 그냥 이렇게 자기 삶을 사세요 라고 거리를 두고 계셨다라면은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러고 말지.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분 자신처럼 여기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죄악 가운데 고생하며 그 묶여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과 같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자기가 우리를 대신하여 대제사장으로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것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앞날과 미래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멋있게 이게 보석 달린 이거를 쓰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당신 어깨에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분으로서 십자가의 이 사형을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셔서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셨을 때는, 우리 사람을 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왜요? 100년도 못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니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보실 때는 흙입니다. 그러면 흙에다가 흙인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피를 뿌리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땅이 사람의 범죄 때문에 저주받았다는 거 아시죠? 이 땅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고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땅이 범죄한 무고한 자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 범죄한 것이 피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죄 없는 무고한 자의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은 저주를 받아서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된다면 가해자, 피해자의 억울한 피가 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 피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죠.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장으로서 이 땅에 피를 흘리게 만든 가해자를 잡아다 그 피를 쏟아야 땅이 대속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피해자의 피가 여기서 호소하고 있다면 가해자를 잡아다 가해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져야만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땅의 저주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은 바로 어떤 부분이냐? 가해자를 다 잡아오면은 누가 이 가해자를 잡아다 땅에 뿌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죄인들, 가해한 사람들, 남을 피 흘리게 만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가해자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피를 뿌려주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땅에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조금 더 나아가서 땅이 피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피를 땅에 흘려주셨다는 것은 저주받은 이 땅이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남남으로 생각하셨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기 피를 이 땅에 왜 쏟아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무엇을 대신해서요? 가해자의 피를 대신하여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에만 된 것이냐? 아니에요.
원래 성전에서, 성막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을 짓고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시작했을 때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제물을 불태우는 곳인데요, 그 성전 입구에 있는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래 흙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깎은 돌로 만들지 못합니다. 흙으로 쌓아서 번제단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다마 그럼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시죠? 처음 만들어진 사람 이름이 아담, 흙이란 뜻입니다. 먼지란 뜻이고요. 번제단이 왜 아다마입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번제단에 있는 4개의 뿔 위에 피를 뿌렸었습니다. 희생제물에 피를 뿌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왜 24시간 동안 그 예배를 드렸느냐 이 말입니다. 그 드린 이유는 이 땅, 이 번제단이 아담아, 이 땅 인생들,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삶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속죄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 번제단의 4개 귀퉁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모진 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인류의 죄에 대해서 피를 대신 뿌려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옛날부터 해왔던 거예요. 이 온 땅에서 저질러진 이 죄악에 대해서 제사장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번제단 내 귀에, 네 곳에 뿌리면서 이 땅의 죄를 속하는 사역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성전이 있다면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 날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그 대신 희생제물의 피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뿌려짐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가 아침에 해 뜰 때 있었고 해 질 때 있었어요. 잠자는 동안 그 제물의 핏뿌림과 제물이 태워졌었고요, 눈을 뜨면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동안 그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흘렸던 이 속죄의 피가, 온 인류를 향해서 뿌려졌던 이 피가, 이 지구상에 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흘렸던 희생제물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이 흙인, 저주받은 흙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저주 속에서 꼬이고 막히고 힘들었던 이 인생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양을 잡아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거룩한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뿌려주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뿌려주신 이유는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핏뿌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핏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사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해자잖아요. 죄를 한 번도 안 미워한 적 있는 분 계세요? 난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다. 나는 정말 진짜 양심에 손하고 한 번도 남을 미워한 적이 없다.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미워하는 것마다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인한 자요, 피 흘린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더럽혀졌고 저주 가운데 있는 흙덩어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흙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위에 그분의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게 되었고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죄에 대한 값을 치러내셨어요. 자기 피를 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이 땅 가운데 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너 여기까지 해야 돼, 이래야 내가 인정해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냥 너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네가 내 앞에 나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나의 피를 흘려서 너의 모든 죄를 덮어줄 것이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를 여러분 그냥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저를 자신처럼 여기셨군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저를 그토록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저 대신에 피를 흘려서 이 땅에 뿌려주실 만큼, 아니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 땅에 그 주님의 그 귀한 피를 뿌리셨습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피를 뿌려주시고 내 삶의 저주를 이제 거두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울은요, 그 예수님을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잘못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8절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울은 같이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그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은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잘 지킨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최고라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하신 일 앞에, 그분 앞에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게 되었어요. 앞이 안 보였다라는 것은 육체의 시력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모든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모두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어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애썼던 모든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어요. 그럼 그는 갑자기 어두워졌죠. 뭐지 이거는? 뭐지? 난 여태까지 한평생 이걸 위해 달려왔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니, 이럴 수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을 가게 돼. 자, 그럼 이 눈이 보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흑암, 그죠? 어두워졌다는 거. 밝은 줄 알았는데 어두워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어두워졌고 캄캄해졌고 혼란스러워졌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게 푹 빠지니까 공허해져 버렸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렸어요. 기세등등 칼을 들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푹 꼬꾸라져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이런 어이없는 일이 다 있나. 내가 이걸 여태 붙잡고 살았단 말이야. 이게 푹 빠져나가니까 사람이 약간 좀 맹해지고, 사람이 조금 더뎌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세상을 하나님은 빛을 채워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우리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마음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새로운 것들로 태어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탱해왔던 것들이 빠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잠시 무기력해지고 무너졌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토대를 가지고 새롭게 창조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100년도 못 살으니까 준비할 게 많았어요. 나중에 연금도 준비해야 되고, 나중에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될 거 되게 많은데, 굉장히 바쁜데 지금 막 이걸 해야 되는데 막 바빴는데, 갑자기 복음을 듣고 나서, 복음이 이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귀한 자입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고, 원래 죽음이 우리 게 아니었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잖아요. 죽음에서 건져 올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잖아요. 아낌없이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토대를 쌓을 때 나는 영원히 살 사람으로서 인생의 모든 가치와 토대를, 가치 판단을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공급되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갈 자,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그 질그릇, 툭 치면 깨지는 질그릇 흙덩어리 존재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어두움과 저주와 그늘과 슬픔과 눈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걷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며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자로 새롭게 열어가실 것을 믿습니다.